베델의 늙은 선지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 근거는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주 젊고 용기 있는 참 선지자를 마치 천사처럼 가장한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결론 부분을 봤지만 이에 그 사람이 19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이 그만 일을 행한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제대 그 악행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남쪽에 아주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달아매고 우상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나가서 아주 면책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 그 거대한 그 엄청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결코 그들이 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그다음에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그 손이 말랐을 때 기적적으로 이 또 선지자가 고쳐졌는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제시하죠. 13장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의 사명,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 파송해서 우상 숭배한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가 베풀어준 호의를 일절받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베델에 올라온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는 이 엄청난 죽음을 각오한 사명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더라면 이런 이 마귀의 역사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텐데, 거기 한참 보면 그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단 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끝났으면 신속히 귀국해야 되겠는데 그만 도중에 쉬고 있었다가 늙은 선지자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지금 참 용기 있고 생명을 내건 거 아니에요. 지금 남북이 갈라진 시대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휴전선만 넘으면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인데 말이죠.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분향하러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책망하고
그걸 거역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손이 마르게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긴 거죠. 그게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 감사해서 여로보암이 많은 예물도 제시하고 떡과 물을 공개하고 쉬라고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이 귀국길에 올랐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중간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쉰 게 문제. 우리도 이 믿음 생활 하다가 잠깐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허리띠 풀고 방만하고 삼가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군대 가면은 군인 갔다 온 사람들 알지만은 언제나 휴식 시간에도 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언제든지 뭐 적군이 나타나면 대적할 수 있도록 휴식하면서도 총을 아주 자기가 잡기 좋은 곳에 거치해 놓는다든지 항상 소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휴식을 취하든 야외예배를 가든 뭘 하든 허리띠 풀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건 우리가 취할 수는 있겠으나 마음이 산심이 되고 동요가 되고 긴장을 다 풀어놓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마귀가 천사를 가장해서 접근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려 가는 것.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정신이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마귀에게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용감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와서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을 책망한 선지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성공적인 미션을 마치고 속히 귀국했어야 되겠는데 그만 여기서 쉬다가 이 사탄의 괴계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사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아마 고상한 자세로 와가지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 장로 측에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는 형제예요. 미국에서 문동환 목사 목회 하신 분이었고, 문익환 목사는 그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국민운동 본부를 차려놓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북에 건너가서 김일성과 포옹한 그런 사람이요. 그는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구약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는 열심을 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심각했단 말. 가령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영적인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으로 보지만 그들은 그 억압된 정권을 타도하고 정치적 해방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그 억울한 백성들, 농민 노동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 정부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런 그 정치적 해방을 주장한 분이에요. 뭐 사람은 얼마나 뭐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자비롭게 생기고 뭐 그저 존경심이 저절로 나올 만한 인물이지만 그 속에 들어간 사상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잘못하다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만 보고. 오늘 여기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마 말해준 뭐예요. 남쪽에서 아주 용기 있는 선지자 가지고 왕 앞에서 이렇게 책망하더이다. 그러니까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말씀을 지금 받았단 말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들고 나갔어야 되겠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아주 그럴듯하게 생긴 늙은 선지자가 가지고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자기에게 이제는 떡도 물도 마시게 했다고 말하니까 이 상충되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상충되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당부하신 말씀은 그 사명을 끝내고 어떤 애호나 대접도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신방 간다든지 또 큰 일을 행하고도 대접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다 이런 정신입니다. 물론 너무 매몰차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정신이 대접 받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대접을 받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합니다. 우리가 뒤편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이 상충이 될 때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 여자가 가지고 서로 내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냐는 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참된 어머니를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나도 권사라고, 나도 장로라고 돈 좀 빌려주라고. 아니 장로님은 장로님이지 무슨 돈을 다 빌려달라고 하는가. 장로님과 돈 빌려달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도 권사라고 그러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물론 우리가 껍데기를 붙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진리라면 그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란 말.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잠깐 휴가도 가고 휴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항상 깨어서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된 젊고 용기 있는 남쪽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승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과 온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